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으로서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참 위험한 상황도 있었고 위태한 그런 때에도 기적같이 그 위기를 벗어났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그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돌봐주시니까 우리가 이게 버티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외면해 보신다면 우리 삶은 그 순간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 함께 늘 바라고 그 소망으로 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고요. 아니면 앉아서 참여하셔도 됩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로 인해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을 받음으로 주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하오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경륜이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부르시니 더욱 찬송을 삼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선하게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은혜를 공급받아 선행을 요구받으니 이 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선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해 또 각 성도가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으며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선한 삶의 열매로 커지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참 지식과 어려움과 거룩하면서 자라가게 하기 위함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를 더 닮아가게 하소서. 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과 선행의 요구에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설교자의 입을 열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소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사람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열매를 얻음으로 우리 확신이 강하고 우리가 만나는 시련을 마땅히 이기게 하옵소서. 이 열매로 우리가 형통할 때 교만하거나 방자에 행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 율법을 지켜 복을 얻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이 예배에서 이루어진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상호 간의 덕을 세우기 위해 신령한 봉사를 하며 또한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간의 물질적인 짐들을 덜어줌으로써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유지하게 하소서. 이로써 우리 선한 행실을 주께 인정받고 주께서 주시는 오는 상을 바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친교와 선한 행실과 사랑이 커질 때마다 우리가 받을 복이 함께 커지는 것을 체험해서 알게 하시고 이로 인해 우리 확신도 날마다 자라가게 하소서. 오늘 예배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더 잘 배워 알게 하시고 서로에게 덕스럽게 신령한 섬김을 나누게 하소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며 소망이 견고해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에 더 가까워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자람을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부름은 시편 25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일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의 죄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실 텐데,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교회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바르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의 삶이 핍박해지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빛이고 그게 구원의 열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죄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밀하게 긴박하게 늘 여기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 둔감하게 살지 않았는지 돌아오면서 함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믿음의 응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할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아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과 압박과 괴로움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율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봄의 찬송은 74장입니다. 오 만세 반신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보다 있으니 그한란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하도다 불리에 이슬 같고 참소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참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하는 이 고백은 성령을 무슨 물건이 아니죠. 참빛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한다는 의미로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시고 우리가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따라 행한 것은 선행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은 모두 성경 계시가 나타내 보이는
도덕법인 율법의 요구를 지키며 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이와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 중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이런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 계명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오니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살며 사랑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게 하소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신자가 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우리가 칭의를 얻고 성화를 얻는 전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이 과정에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사오나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선행의 열매를 맺는 일을 포함하는 줄을 아나이다. 죄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하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도의 죽음은 마지막 성화로서 우리 전생애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쉬지 않으시고 우리 심령에 은혜와 성령을 불어넣어사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뒤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성도를 견인하시는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게 하셔서 그 선하심으로 마침내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견인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서 생겨나며 성령님의 증거에서 생겨나며 간절하고 거룩하게 선한 양심과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생겨나는 줄 압니다. 이 확신으로 견고한 인내로 서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주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대충 들었습니다. 듣고 잊었습니다. 목회자의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들은 말씀을 잊고 말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죽은 것과 같음을 불쌍하게 보소서. 죄가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듣고 회개해야 할 말씀은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치 않는 외식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 이웃을 소외시킨 죄를 회개합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정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며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납고 다투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상을 내며 분쟁과 소유를 일삼는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하게 보옵소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게 도우소서. 주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대표자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며 백성의 마음을 살필 줄 알게 하소서. 지혜를 주셔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바른 말로 제대로 보필할 참모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젊은 동량들, 청춘들을 잃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이런 인재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유정자들에게 주소서. 이런 일들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자들을 국민위원으로 세울 수 있는 안목을 주소서. 계속되는 사고와 고쳐지지 않는 정부와 관리들의 대응에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 나라 유정자들에게 다시 이와 같은 슬픔과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주소서. 제대로 원인을 밝히고 대책이 구별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참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합당한 생활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디도서 2장에서 신자들의 품행과 관련된 지침을 통해서 바울은 세 번씩이나 비기독교 세계, 곧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일상의 주변 사회에 대한 성도들의 증거와 그 효력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5절에서 본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에서도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교훈을 줬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바울은 신자들이 구원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훈인 보석을 변칙시킬 수 있다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훌륭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 보석에 더욱 아름다운 광택을 내게 하든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윤리적 권면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고 살아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의와 경건의 근원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게 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하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가장 극적으로 잘 요약해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 일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그것이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찬송시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리스도의 선제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육신에 관한 그 해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록에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그 항목에 제1항과 6항 그리고 8항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1항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며 선지자, 제사장, 왕, 자기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원하게 되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 이어서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성육신 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이었으며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이 6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항에 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득하여 믿고 순종케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을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셨으며 모든 은혜의 원천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고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천한 출생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신 말씀과 인자하신 행동,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속죄의 죽음에서 눈부시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며 그의 오심은 구원의 은혜, 즉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그의 나타남은 모든 사람에게 보인 바 되었으며 심지어는 가장 낮은 신분의 노예들에게도 제공된 그런 나타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정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는 바울의 증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소극적으로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서 확실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옛 생활을 포기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치 않았던 삶에서 경건한 삶으로 바뀌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 절제로 변화시키고, 이웃에 대해서는 세상의 사악한 방법에서 서로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훈련시켜서 점점 더 강한 성도로 자라게 하는 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 모습과 관련해서 디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라는 이 말은 아까는 그리스도의 초림,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그 날이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것인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절정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의 영광을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는데, 이때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부름으로써 영원하신 아들의 신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복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메가스테오스, 다시 말하면 크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육신을 통해서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정도 감춰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거나 심지어 의심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일이 벗겨지는 날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은 있는 그대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크신 하나님이시자 구주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의 현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신자들에게 약속된 구원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하늘에서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복된 삶을 가리켜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정말론적 소망에 근거를 두고 이 소망이 신자들의 마음에 확고한 구원의 터를 제공하고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과거 십자가의 사건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선한 일을 위해 택함을 받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불법에서 신자들을 구속하심으로써 불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바울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두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유월절 희생 사건이며 이것은 신자들의 구속을 보여주는 아주 큰 예표적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한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킴으로써 이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말하는 율법의 대표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신자들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번역된 친백성, 여기 친백성을 번역할 때 자기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택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단어를 가지고 신약의 신자들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르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친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신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죄악스러운 욕망의 그물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열매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되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제거하신 바로 그 오염으로 신자들 자신이 다시 더럽혀지게 되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신자들에게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명쾌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깨끗하게 하사라는 말로 그 의미를 드러내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신자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을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인 호세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의 말기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BC 721년 이후까지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은 매우 미묘해서 막강한 부를 이루었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후에 계속된 왕권의 찬탈로 인해서 나라가 급격히 기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힘이 부패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의 배경과도 거의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호세아는 선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병인 우상 숭배가 마침내 그 도가 지나쳤고
그동안 하나님은 여러 차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욱 패역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형식적인 그 예배마저도 폐기해버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 따르기를 그치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최후의 경고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호세아 1장 9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치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같은 심정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몸 놓아 외쳤던 이 외침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녀들에게 징벌은 하시지만 그 징벌의 목적은 그들을 멸망으로 내던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징벌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을 치유하고 새롭게 갱신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비록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조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 바로 그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울부짖음과 같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때로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럴지라도 그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훈련시키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로 삼으신 주의 백성들을 향하시는 그 마음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보낸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나 구약 시대를 접고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그 시대나 그로부터 2000년이 넘게 지나 지금 우리들에게 설교자의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지금 이때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내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선한 일이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바로 그 일이기도 합니다. 곧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비록 외형적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처럼 목숨을 걸고 열심을 보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바울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을 열심히 다할 수 있도록 디도에게 이 복된 소망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가르치라고 권고하고 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여기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든지 없인 일을 받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경건치 않음과 세상 정욕에서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며,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서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법에 놓은 백성으로 선한 일에 힘쓰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드려진 감사 제물로서 이 영광스러운 성결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디도는 힘써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디도의 심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던 바로 그 시절에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울부짖었던 그러한 심정과 하나도 다를 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비는 기독교 강요 제1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서 제2장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를 아는 지식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가 라는 항목 제2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신뢰와 경외로 이어진,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대체 어떤 존재일까?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저 한가한 사색거리를 놓고서 이리저리 장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의 본성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처럼 세상의 문제에서 물러나서 홀로 한가하게 노닥거리는 그런 류의 신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요컨대 우리에게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전제를 깔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인하여 첫째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외가 생겨나게 하고, 두 번째로 그 지식의 인내와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선을 찾기를 배워야 할 것이요, 또한 그것을 받은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덕분으로 돌리기를 배워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설득시키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또한 창조주의 권리로서 여러분이 그의 명령에 따르도록 지원받았으며 또한 여러분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 덕분에 생긴 것일진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의 뇌리에 들어올 때에 어찌 그런 사실들을 곧바로 깨닫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 일들이 하나님의 덕분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와 관해서 칼빈이 우리를 향해서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법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직시하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악하고 부패한 상태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선의 시발점이요 근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으로 선한 일인 것은 이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야무지게 단도리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이란 바로 이것이니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진지한 두려움과 완전한 하나가 되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기꺼운 공경심이 나타나고 또한 율법이 제시하는 정당한 예배가 생겨나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를 독려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히 명심해야 할 사실은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렴풋하고 희미한 공경심을 갖고 있긴 하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 공경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또한 화려한 예식들이 질비한 곳에서는 진실한 마음을 보기가 정말로 힘든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바탕으로 하는 정당한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신자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말씀을 선교하는 목사의 직분이 매우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을 지금 디도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디도는 혼신의 힘을 다해 신자들을 권면하고 필요하다면 책망도 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불같은 심정을 담아서 신자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디도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로 행함으로써 누구에게든지 없인 이김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별히 요즘 시대처럼 신기한 것만 찾으려는 사람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복음의 가르침이 없인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이 디도서 2장 14절에서 요약한 것처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고 있는 목사의 설교가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살펴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주일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 자리에서 목사의 설교가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눈여겨 지켜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라면 바울 사도가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인 얘기를 받지 말라라고 디도에게 명한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어 교회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는 교회와 한 몸을 이루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복음과 은혜를 알게 하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기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빈약하고 볼품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참된 빛이며 진리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온전히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더욱더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다 쏟아붓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함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영화해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3점 찬송하고 묵상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사랑. 너 마스크 하는 거야? 안 한 거야? 근데 왜 이게 마스크 한 것처럼 보이지? 속눈썹이 긴가 보죠. 속눈썹이 긴데. 시험 보려 고생했다. 이건 3분 치고 이건 배워가지고. 은민이는 예배자리의 영광이다. 응? 그럼. 예배 마치고 악수하는 여성도도 없어. 너 하나야. 사랑받네. 은민이가 복이 많아.
목사의 딸로 태어난 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